이전 성경 공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후에는 11장 말씀 34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장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한 11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로의 지편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시무하다가 어려워서 바울에게 와가 있고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고이고 집사님들이 아볼로를 또 모시러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소스데네도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시무하고 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가보지를 안 했어요. 이제 말씀드린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들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이 누구든지 그냥 쭉 한번 읽으면은 다 이해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목사가 필요 없죠. 그리고 설교자 따로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 없고 각자 성도님들이 다 이 성경을 읽어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은혜 받고 진리를 충만하게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설교자도 필요하고 또 성경 해주는 학자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은 강의를 한다면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할 것 없이 그럼 이제 입학하면은 다 그래도 실력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다 같은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 되는데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학력의 수준도 다를 것이고 살아온 어떤 삶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뭐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뭐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각계각층이 한꺼번에 듣기 때문에 다 알아듣도록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변하지 않는 진리 같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제가 이제 그 성경 속에 케이스가 있고 모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스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일어난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본받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는 있지만은 꼭 그대로 지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예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장 1절은 차라리 10장에 붙여가지고 10장이 33절까지 있는데 이 34절이 11장 1절이 그쪽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삶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막 아이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 믿음이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이야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보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뭐 사람은 안 보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 보고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얘기를 한 대로 우리의 양심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10장 33절에
얘기를 한 대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 1절은 차라리 11장 1절은 차라리 10장 34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부터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된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는, 또 할 필요도 꼭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 여기 11장 2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왜요? 1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일단은 칭찬을 하죠. 왜요? 그래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여기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전하여 준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냥 바울이 나름대로 이 이제 유전,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크게 칭찬을 한다 하고 칭찬하노라.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은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긍정이면 그러나 뒤에는 부정이고, 앞에 부정이면 그러나 뒤에는 긍정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면 3절에서 2절에서 크게 칭찬하노라 했고 그러나가 붙었으면은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이 이야기만 남았다, 이제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3절 그러나 하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칭찬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산 것은 좋은데, 그런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성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의 질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를 쭉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얘기냐고. 지금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던 송금선 선교사님이 내외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캄보디아는 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여자가 시집을 오지요.
근데 캄보디아는 남자가 장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여자 중심이라는. 제가 중국을 한 10수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우리 한국도 지금 현실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깎는데 기도할 때에 무엇을 쓰든지 또 예언을 이제 설교하면서 무엇을 쓰든지 하면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남자들이 행동을 바르게 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욕먹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니까.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나 여자가 잘못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누가 욕먹는다? 남자가 욕먹는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른 분은 없잖아요. 다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건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를 하면서 여자들 머리에 뭘 쓰거든요. 그분들 붙들고 한번 물어봐요. 왜 쓰는지. 아마 이런 성경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수군을 서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그것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러분들 깎았기 때문에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자말자부터 머리를 기른 그 머리를,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배총머리라 그러대요. 배총머리. 그러니까 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머리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길게 길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여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뭘 쓰고 이렇게 이제 머리털을,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각 나라의 이제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이거 서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에는 여자들이 다 이게 차도를 하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래서 깎고 남자가 되든지 남자가 아니라면 되는 게 아니라면 머리를 깎지 말고 이렇게 무엇을 써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이제 써라 하는데 개역 개정은 가리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털을 가리고 그리고 가리기 싫거든 깎아라. 그리고 깎기 싫거든 깎거나 미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는 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깎지 않고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써야 그게 이제 남자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여자를 낳아요? 이것도 창세기 2장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이제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는 그냥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왜요? 남자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갈빗배 하나를 뽑아가지고는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난 것도 아닌데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시험을 받은 것이니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 자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이 11장을 얘기를 했는데 왜 천사들이 보고 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 자니라. 그러면 여기에 천사들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개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인하여나 말미암아나 헬라어로 하면은 그냥 디아 하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이 막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하여 말미암아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인하여 말미암아보다는 아마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 많은 이제 번역들이 있는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여라기보다는 이제
이 천사들이 보는 앞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권세 아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 아래 두기 위해서 여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머리털을 가려서 무엇을 서는 것이 맞다. 천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짝 지어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이거는 이제 창조 때 얘기 아니고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났으나,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개역개정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 물음표를 붙이는데 마땅하냐? 물음표를 붙여서요. 우리 성경에는 물론 안 붙여놨습니다.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그 말이죠.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제 본성, 어떤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른 것은 남자의 본성, 그 본래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 개성이다 해가지고는 남자들이 꽁지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없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성도들이 되는 교회는 남자들 중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자기 개성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그래 이제 개역개정은 서는 것을 항상 가린다는 것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현실 속에 이렇게 배총머리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길러면 여러분은 머리 감당이나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귀찮아가지고도 못하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로 이 말씀을 여자들이 그냥 해라 이렇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다 머리를 차도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자들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셌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뭐 바울이 또 야고보도 뭐 그렇고 서신서에는 많이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너무 속된 말로 교회 안에서 설친다는 거예요. 막 너무 설쳐대니까 고린도 교회도 여자들의 어떤 말발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질서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앞에 유전을 지키는 것은 칭찬을 했잖아요. 2절에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하고 이것은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고쳐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왜 칭찬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들이 너무 말빨이 세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주장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주장하면 안 되고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주장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한번 얘기한 거는 결코 굽힐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어느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예수님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일들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지. 내가 말한 것은 결코 굽힐 수 없어 하면서 주장하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립집사님들도 서리집사, 교인 어느 누구 하나라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은 나누어진다는 거죠. 나누어지고 쟁은 이제 쟁론한다. 그래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서로 내게 맞다 하고 쟁론을 벌이는 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럼 이제 편당,
편당이 뭐냐면 파벌이에요. 파당. 개역개정은 파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떤 변론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이제 하는 의견이 다르니까 같이 이제 의견을 맞추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교회다운. 그래서 교회는 민주 정치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민주 정치지만은 사실은 이 다수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얘기해도 진리예요. 그런데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면서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놔줘야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때를 몰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라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진리를 얘기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 자기 마누라예요. 자기 마누라가 꿈에 아마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꿈을 꿨는가 봐. 그래서 저 어려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아마 빌라도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남자가 아닌 모양이라. 사실은 성경에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는데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보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는데 빌라도는 남자가 아닌가 봐. 자기 마누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이 있으면 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반이 계속 대립하는 게 아니고 정과 반이 변론을 통해 가지고 합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정반합. 교회는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과 반이 변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유명한 스승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요, 인간이 한 말은 진리를 참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론을 반해가지고 이제 낸 것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또 이 얘기한 것을 반해서 한 것이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무리 유망한 철학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참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이제 만찬입니다. 근데 만찬이 사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요즘 예배 마치고 점심에 먹는 건데 여기에 점심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10월 셋째 주 20일 날 성찬식 한다고 성례식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개신교 중에서 거의 1년에 2차례 성찬식 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이때는 매주 합니다. 매주 하면서 요즘 성찬식 하듯이 떡 요만큼 이렇게 하나 먹고 포도주 요만한데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큰 떡을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그냥 조만한 여기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컵에다가 한 컵씩 그냥 먹으니까 뭐 좀 많이 먹은 사람은 취하고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고 근데 늦게 오니까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오히려 시장하고 굶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성만찬 사실 초대교회가 이제 매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21절 봅시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늦게 오니까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어떤 이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함이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성찬에 대한 것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성찬은 이제 그 만찬을 문제를 냈는데 만찬을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도 한 문제 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이라 가면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사실 이제 이 초대교회는 그 상전들이 있잖아요. 상전들이 있고 노예들,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상전들이나 노예들이나 교회에 오면은 다 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 상놈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가면은 양반도 상놈도 다 한 형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평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부자들이야 뭐 자기들이 만찬을 한다 하면은 떡도 많이 갖고 올 것이고 집에 포도주도 많이 갖고 올 거고 그러니 뭐 떡이나 포도주를 또 뭐 상년들이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종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보관했다는 것을 갖고 오는데 근데 이제 가난한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갖고 올 게 없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너무 마셔가지고 취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먹도 못하고 시장한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필이면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먹고 배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을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많이 가져고 왔다고 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가난한 자들은 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으니까
뭐 단락하기도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도 의문문을 붙여가지고 칭찬할 게 없다. 이런 일을 한다면은 너희를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고 이제 성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찬으로 설명하는데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건 이제 누가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만찬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만찬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하고 거기 이제 스테판본에는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 가라사대 하고 받아 먹어라. 스테판본에는 받아 먹어라 하고 한마디 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떡을 먹은 후에 사실 떡이 아니고 제가 늘 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빵을 먹은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잔만 그냥 빈 잔을 들었어요? 안 하잖아요. 잔 속에 뭐 있어요? 포도주가 있다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경건한 목사님들 표시하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주자를 썼다 해가지고 포도주라고 안 하고 고추고도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저는 포도즙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포도주가 맞아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창고에 조금 오래 놔놓으면 전부 발효돼가지고 포도주가 되는데 그리고 포도주는 사실 신약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음료수예요. 술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뭐 민수기 6장에 나시린으로 서운하면은 포도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서운했으니까. 그런데 잔도이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에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냥 언약의 피니라 하고 지나갔고 누가만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 때에 누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은 것은 새 언약이라고 했구나 해가지고 누가복음 쓸 때에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언약 할 때에 우리는 막 새 것 하면 새로 새 것 하면은 다 우리 한글은 똑같잖아요. 새. 근데 이제 헬라어는 이 새 것도 구분이 돼요. 새 것도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오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네오스 아마 여기에서 뉴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카이노스라는 새 것, 네오스라는 새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있어 왔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이것은 카이노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새 것, 더 좋게 만들어진 그런 새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오스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모습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네오스고,
카이노스는 같이 있는데 질적으로 더 훌륭하고 나은 새것, 막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없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1년에 2번씩 하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노회도 모이면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도 모이면 성찬식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2번 하는 것은 이 목사님들마다 또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저는 그냥 교회 전통으로 1년에 2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된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양심에 너무 큰 거리낌이 있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수찬정지라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 아주 교회 벌에서는요 큰 벌이에요. 제명출교 앞에가 수찬정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서문교회 시무하셨던 이성헌 목사님이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연애하는 게 보통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성헌 목사님이 자기 딸이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6개월 동안 건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벌을 조사한 게 아니고 자기 딸이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를 건신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꼭 내가 범죄 안 해도 내 자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스스로 건신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시집을 하는 거죠. 뭐 당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성찬에 떡 주는 거 하나 먹고 포도주 약간 그 작은 잔에다가 한 잔 마시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은 바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몸이 약하여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은 아마 성찬에 참여 안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런지. 그래서 성찬식을 미리 광고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한번 정리하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야, 저 사람 그런 죄 짓고도 성찬에 참여 안 해. 이런 판단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징계하고 벌을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매로 한 잘 딱 때리면은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가 보다. 근데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뭐 안 데리고 가만 둔다면은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생자,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전에 10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미리 왔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왔다 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취하지 말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장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라.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아마 우리 말씀사랑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크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말씀사랑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지, 좋은 교회지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더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도 크게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